지난주부터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중요한 본문을 교회적으로 함께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 14, 15, 16 이 넉 절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질문하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는 방식, 곧 질문 대답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찬찬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 중요한 넉 절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대답으로 마칩니다. 말하자면 이 질의응답 넉 절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마치는 셈입니다. 이 인자,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인자,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무언가를 성경 이곳저곳을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이 본문에서 이 두 단어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비중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보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병행구에는 이 두 단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단어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 인자라는 말을 보면 마태복음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혹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선생이나 누가 선생은 인자라는 말을 그냥 평범한 1인칭 대명사인 나로 지금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면 성경 다른 데라면 몰라도 여기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말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이 인자라는 말을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꽃 같은 논리가 그 다음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말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의 병행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렇게 중요한 말을 마가 선생이나
누가 선생은 왜 안 쓴 거지? 왜 이 중요한 말을 그 신앙 고백, 길지도 않은 한 문장짜리 신앙 고백에서 이 말을 왜 빠뜨린 거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이기에 굳이 그 말을 안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우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 적어도 다음 두 가지의 구별되는 뜻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시대부터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인간 왕, 이건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인간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이라고요.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요걸 그냥 그 말 그대로 하면 이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인간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리스도라는 말과요, 주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이 사실상 거의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그래 하고 생각하시면 사무엘하 7장에 그 중요한 다윗 언약을 상기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언약의 쌍벽을 이룰 만한 대단히 중요한 언약을 다윗 왕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후손, 이건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이제는 다윗 계통에서 그 다윗의 씨로 계속 그 왕위가 이어져 내려갈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들이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 13, 14절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저는 다윗의 아들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내 아들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다음 14절로 가면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뭐 이렇게 그 말씀이 계속 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는 내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이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여기 보면 이게 사람 왕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은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거둔 것처럼 거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 왕의 보좌를 잇는 사람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인간 왕을 가리켜서 저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예언서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에서는, 이 시편은 구약시대 성도들의 대대의 노래란 말입니다. 시편 2편 6절로 7절에서는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한단 말입니다. 6절 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좀 지나가서 7절 뒷부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이게 일종의 시편 2편은 뭐 이런 별명을 붙일 수도 있는데 제왕 시편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즉위식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그 왕관을 쓰는 그날의 말이에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운다. 이 예루살렘에 내가 나의 왕을 세운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이 있다고요. 인간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인간 왕,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다 그것입니다. 경우는 전혀 다르지만 성경의 예하고는 완전히 다른 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역사책에서 들을 수 있는 예도 있습니다. 중국의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라고 한다고요. 천자는 무슨 뜻인데요? 하늘의 아들이라고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해요, 천자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엄청 높여서 하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믿는 상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말한단 말입니다. 바로 그러면 그게 태양의 아들이거든요. 그래, 이 인간 왕을 높여서 이 어떤 절대자의 아들로 이렇게 일컫는 그 전통이 인간 사회에도 있고, 이런 전통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컫는 구약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누가 선생이나 마가 선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할 말을 한 것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죠. 당연히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새기시고 다 고백하시고 믿고 아시는 대로 그 문자 그대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문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과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 하면요, 아까 구약의 전통에서, 구약의 하나의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거 인성을 가리키는 거야, 신성을 가리키는 거야? 딱 물으면 그 인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인성, 사람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얼마든지 성경에서 쓰이고, 그럴 때는 이 말은 당연히 신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에요. 위격에서, 존재 자체에서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구분되지 두 분이 그냥 한 분이 아니다. 한 분이라는 게 아버지가 그냥 자기 자신에게 독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때는 두 위격이 계시니까 구별할 때는 그게 두 위격이지만 그분의 그 성격을 보면 이건 두 분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게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말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이건 굉장한 건데요. 진짜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한 그분이 이게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말이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이 주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바로 이런 분으로 제대로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 부활하신 뒤에 이 주님을 만나 뵌, 이 부활하신 다음 주일날 한 일주일 지나서 이 주님을 뵈었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의 신성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My Lord, my God.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자기 눈앞에 계신 이게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이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입니다. 정말 예수님. 그래, 이렇게 주님의 신성을 제대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의 공생애가 한 2년 반, 3년쯤 되어가던 요 시점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사도가 훗날과 같은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것인가?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에는요, 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요. 그래, 지금 우리는 16장을 읽는데 바로 다음 장 17장에 가면 주님께서 어느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해보다 더 밝게 아주 말하자면 신성의 빛을 띤 그런 몸으로 변모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볼 일이 남아 있고요. 그럴 때 이 사람 거의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서요. 그런 거를 이제 볼 일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주님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 하나님 우편 좌정,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고 결정적으로는 주님의 성신,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해도 좋은 그리스도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 될 그 성신이 이 땅에 충만하게 내려오셔서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덮으시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남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그리스도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인식이 점점 더 명료해지고 온전하여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거기에 집어넣어서 부과해서 읽는다면은 아마도 그거는 의미 과잉이나 일종의 덮어쓰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자기 원하는 말을 읽으면 안 되고요.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지금 마태 사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말을 지금 하는 것인가를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버리고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거 다 아무거나 다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 16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건 놓칠 수 없는 것은 베드로가 사도 단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왕 모세 이래로 예언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던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바로 그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 일반 대중의 부정확한 인식과는 완연히 구별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응답을 보이십니다. 17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하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복된 사람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누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참되게 한다면은 그것이 곧 그가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요.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단히 실망하시고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는 정말 두려운 이 말하자면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가버나움 사람들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그 뒤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관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이 누군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는요 계시된 분인데 보라고 들으라고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굉장한 신비인데요 그리스도는 나타난 비밀입니다. 이게 모순이지요. 나타났다고요.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 듣잖아요. 그가 행하신 일 센세이션한 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자신의 그 자신됨,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셔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 길은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고요. 그건 장님 생각하면 돼요. 해가 아무리 떠 있어도요 본인 눈이 이 소경이면 해가 있는 게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햇빛 잘못이 아니고 햇빛의 무능이 아니고요, 죄의 어둠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몰라요. 그래, 그리스도는 원래가 아버지 외에는 알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요 부자 간에 있는 이 상호 지식,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만 아들을 아시는데요, 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냐 하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그러니까 결국 영생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이고, 이게 구원의 길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구원의 길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비결은요, 아드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 외에 없다고요. 이건 그러니까 대단히 신비한 일이라고요. 사람이 신앙 고백한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참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런 어줍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참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 이 17절을 잘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대조시켜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와 뭘 지금 대조하시는가 하면, 혈육, 곧 피와 살을 가진 이 지상의 사람과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조하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사람, 지상의 사람과 하늘에 계시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조한다고요. 그리고 이 대조를 아주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도 일부러 바요나 시모나, 곧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셔서 그의 육신적인 혈통을 콕 집어서 언급하십니다. 이 대조, 너 네 아버지 요나지, 요나의 아들이지 하는 이 대조가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 고백, 이것은 혈통이나 부모의 교육이나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른 이 사람들을 버리시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바른 계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는구나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 고백이 혈통으로, 사람의 교육으로,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 교회의 교육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대단히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래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참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부모가 신실한 신자라고 해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충실한 신앙 교육을 20년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자녀가 다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스마엘은 끝내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요, 같은 이삭의 아들이라도 에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버립니다.
그러니 목사가 설교를 바르게 한다고 해서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올바른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써주시느냐 안 써주시느냐 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충실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유감없이 입증할 무수한 표적을 행하셨건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적을 보았던 일반 대중의 대다수는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16장이 일반 대중과 주님의 사도들을 가르는 분수령이라고요. 주님의 사역을, 이 지상 사역의 상당 부분을 마무리하시면서 사람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 은혜를 은혜로 못 받는 사람들이 다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자녀, 우리의 자녀가 가정과 교회에서 이중으로 배우는 이 모든 신앙 교육이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빌고 또 빌어야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자녀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또 빌어야 마땅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육을 20년 받으면 그 신앙을 고백한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교육의 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셔도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사람은. 그러니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 고백이 혈통이나 부모 잘 만난 것, 무슨 목사 잘 만난 것이나 사람의 교육, 가정교육, 교회 교육, 그리고 이런 사람의 힘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이 사실, 한마디로 신앙 고백의 신적인 기원, 참된 신앙 고백은 다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겸손한 기도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도 합니다. 자식이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그리고 어느 다른 교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길에서 부모인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자신의 도구로 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서 하늘의 기쁨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날 기쁘셨겠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대중의 반응을 보면 주님은 헛수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아시고 인식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그게 그냥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전에 생전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마술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든 그리고 주님이든 목사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요, 이런 감사는 허탄하고 교만한 자기 자랑이 배제된 경건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이래봬도 내가 몇 사람을 전도했네 하는 식의 그 망령되고 허탄한 공로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든 10년을 가르치고 20년을 가르쳤든 간에 그런 건 다 사람의 노력일 뿐인데 안 써주시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미미한 수고를 받으시고 써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을 볼 때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 나를, 우리 교회를 써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건하게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마음이 대단히 기쁘셨던 것이에요. 그래, 마가와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는데 이 마태 사도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뒤에 주님의 반응, 그리고 주님이 하신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줄지어 계속 기록합니다.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원문대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아주 정확히 상응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정확한 대응을 안타깝게도 우리말,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 원래에 있던 정확한 대응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You are the Christ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You are Peter 이렇게 똑같이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신 셈이 됩니다. You are 그리스도에 대응해서 You are 베드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누구로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가, 그걸 기초로 해서 내가 누구인가가 정의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그의 존재 멸절되는 것입니다. 없어진다고요. 그래요. 그냥 완전히 존재가 사멸되면 뭐 아무것도 없어지면은 고통도 없고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기쁨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진다고요.
그런데 유아 그리스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누구다 하는 존재를 부여받습니다. 신앙 고백과 자기 정체성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는 말이 이 말이 반석이라는 뜻이니까요. 결국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실 이 반석, 이 베드로는 누군가 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사람이고요. 이렇게 주님을 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도단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도단과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의 두 번째 질문, 그게 아주 명백히 알려주는 사실이 그것 아닙니까? 너희, 베드로 너가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니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뭐라 지금 우리 선생님 어떤 분이 아니야? 하고 지금 말들 하고 있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공통적인 인식과 공통적인 고백을 물으신 거라고요. 그래 베드로가 사도단을 대표해서 그 올바른 고백을, 베드로는 그 예수님 계실 때부터 그 말하자면 사도들의 수장 노릇을, 맏형 노릇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의 기질도, 그 사람의 은사와 역량이 그러했던 모양이지요. 그래 결국 베드로와 사도들은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보면 그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 사도들이 결국 교회의 터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이 베드로는 사도단과 분리될 수 없는 베드로이기에 결국은 주님께서 이 사도들 위에 자신의 교회를 건설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받으신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교회, 곧 메시아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참 중대한 말씀이, 중차대한 말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온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 메시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결국 주님께서 일반 대중과 제자들을 분리해 내신 게 이게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요. 이 분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행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건 이미 가버나움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대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주님께서 예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자손, 그 나라란 어느 나라입니까? 그 바로 앞 말씀이 그냥 보여주는 대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암시적으로 하신, 아니 암시라기보다는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이제 곧 이루어지겠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갈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그 나라,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신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제 곧 옛 언약의 공동체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 메시아의 공동체가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 이 교회라는 말이 그걸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는데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신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에 해당하고 정확히 상응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뭐냐면 모세오경, 민수기, 신명기와 그 다음 사사기에 나오는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 백성을 거기 보면 어린아이까지 다 모으시거든요. 언약은 어린아이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외 안 돼요. 다 온 가족, 전 민족이요 시내산 앞에 모입니다. 그래 언약이 체결되거든요. 그 시내산 아래에 모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합니다. 그 총회라는 말에 정확히 대응되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라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 메시아의 교회가 구약의 여호와의 총회를 대신하고 대체할 것입니다. 그래, 되짚어 생각하면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보고대로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12사도를 세우신 것이 이게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세우려 하신 것이고요. 그날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그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을 세우신 셈이 됩니다. 그래, 그때는 제자들이 왜 주님을 그동안 주님이 처음 세례받으신 직후부터 한동안 주님을 같이 따라다녔던 그 수십 명의 그 이상 되었을 주님의 제자 그룹들 중에서 왜 이름을 딱딱딱 불러가지고 12사람 이리 나오너라 해서 12사람을 쫙 불러내셨는가? 그때는 아마 그 뜻을 다 몰랐겠습니다마는 이제 이 신앙을 올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올바로 고백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딱 받으시면서 이제 12를 뽑으신 그 이유가 조금 더 드러나는데 내 교회, 구약의 온 하나님의 경륜을 대신할 신약의 경륜, 신약의 교회, 여호와의 총회를 대신할 메시아의 총회, 메시아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베드로 사도와 신약의 초대 교회가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일 먼저 한 일, 요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달, 두어 달도 안 된 일이라고요. 유다가 배반할지 몰랐거든요. 배반하는 그날까지 제자들은 까맣게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배반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사흔날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땅에 이제 간헐적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났으니까 이게 줄잡아 해봐야 4, 50일, 2달이 채 안 되었을 그런 때에 이 베드로 사도와 그의 지도를 받은 신약의 초대 교회 그 120 제자들이 모여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운 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그 한 자리가 궐이 났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바로 채운 일이 신약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내 교회를 이 그리스도라 신앙 고백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말씀이 대단히 뜻깊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 이런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 가슴에 새겼던 그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이제 원만한 이해에 이르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의 교회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전히 시내산의 앞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옛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단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신약 교회에 적용한다고요.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그 사도의 말이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약의 교회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약 교회를 가리켜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합니다. 여기 보면 왕 같은 제사장 할 때 제사장이 나오고 거룩한 나라가 나오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이 말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가 신약 교회 메시아의 공동체에 적용시킨 바로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총회를 가리켜, 여호와의 총회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내 소유가 된다.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세 단어를 다 가져다가 신약교회에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총회를 메시아의 교회가 대체하고 대신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갈라디아 지방이니까, 이건 갈라디아 지방 어딘지 아십니까? 지도 한번 보세요. 완전 내륙 중에 내륙, 깡촌입니다. 여기 정말 그 갈라디아 전역에 퍼져 있는, 거기 심지어는 그 중에 어디에 가면 유대인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복음이 잘 안 들어갔던 곳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었던 그런 갈라디아 그런 지방에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의 인식이 베드로 사도의 인식과 같고요, 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는 명료한 의식 가운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앞부분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타난 비밀이셔서 만천하에 누구나 보라고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말씀이 온 땅에 두루 퍼졌사오나 전 세계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신비요 비밀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참된 계시를 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며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끝내 숨겨져서 그리스도의 진면모,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면모가 결코 그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은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무능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참된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혀 주시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 신약의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신앙 고백 위에 반듯하게 서야 할 사람들인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천 년을 자처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저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그 전철을 결단코 밟지 않게 하시며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으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이 저희의 인식과 삶을 통투하게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